반갑습니다. 10월 6일 토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94편 1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시편을 읽다 보면은 인칭의 변화가 갑자기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그런 내용인데요. 뭐냐 하면 1인칭으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는 어렵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 혹은 찬양하는 내용이 나오다가 갑자기 여호와는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여호와는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 사실 하나님께 하나님 당신은 이런 분입니다라고 설명하는 게 아니라 회중들에게. 그러니까 이 시편은 주로 예배 때 쓰이기도 하고 또 이 시인이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고백도 적고 이 회중들에게 교회 공동체에게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십니다라고 설명하기도 하고 선포하기도 하고 또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기도 하고 또 선포가 이어지기도 하고 그런 시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칭의 변화가 갑자기 일어날 때는 이 부분은 회중들에게 뭔가를 설명하는 하나님을 설명하는 것이고 또 대표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기도의 내용들이 이렇게 섞여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시편을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거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시편을 읽다 보면 자주 좀 발견하는 것인데 94편 1절부터 보면 하나님 복수해 주십시오.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죽이고 빼앗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은 보지 못한다, 알지 못한다. 막 이런 너무 조롱하는 것 때문에 힘들고 아파하는 이 기도자가 갑자기 오늘은 행복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시작해요. 복이 있습니다. 무슨 복이에요? 여호와께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심으로 나를 또 하나님의 법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따르기 때문에 그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구원하시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법으로 그를 다루고 가기 때문에 또 갑자기 뭔가 하나님께 막 감격하고 기뻐하는 내용들이 나오고 찬양하는 내용들이 이렇게 갑자기 나올 때가 있어요. 그것을 볼 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미 지금 이 시편의 이 내용을 고백하는 자는 다 지금 과거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과거에 아팠고 힘들었던 내용.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어려움들을 물리적으로 해결해 주시기도 하고 그 병을 물리적으로 치료해 주시기도 해서 지금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뻐요. 이런 고백이 연이어 나오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당장 눈에 보이는 가시적으로 변화는 없어도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하다 보니까 내 마음에서 깨달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 마음에 깨달음이 생기면서 기도하기 전에는 너무 아프고 힘들기만 했는데 내 상황만 자꾸 보였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깨달음이 오면서 평안이 온 거예요. 그래서 신뢰가 있고 신뢰의 기도와 감사의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찌되었든 과거에 나의 어떤 아픔, 고난 이것이 기도함을 통해서 응답되기도 하고 또 응답 때문에 감사하기도 하고 응답은 아직은 안 되었지만 내 마음이 이미 변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힘을 얻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이렇게 시편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보다가 갑자기 뭐 거의 죽을 상을 하다가 갑자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내용이 나오면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 기도자에게 깨달음을 주셨을 때구나. 언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경험해야 돼요. 뭐냐 하면은 아픔과 어려움과 시련 속에 있을 때 우리가 왜 아프고 힘들어합니까? 어떤 상황 때문이죠. 그리고 그 상황을 느끼는 나 때문이죠. 나와 상황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 속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를 핍박하는 악인들, 대적자들 이런 게 있어요. 그냥 내가 보이고 그 대적자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보이고 대적자가 보이고 대적자는 조롱하고 있고 대적자는 잘 되고 있고 개가를 부르고
뭐 승리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조롱하고 있고 내가 보이고 대적자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고 아픈데 이때 기도하면 어떻게 되나? 예전에는 나와 그 사람만 있었고 나와 상황만 있었는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보이고 하나님과 그 상황이 바라봐지고 하나님과 그 대적자가 바라봐지고 그 대적자가 어떤 자인지 악인의 불쌍함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얼마나 높으신 분인지 보게 되고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무한하심이 보이고 인간의 유한함과 그리고 악인의 잠시 잠깐의 형통을 보게 되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시선을 옮겼더니 주님께서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가시적으로 변한 게 없고 잡히는 게 없어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고백이 나오는 거죠. 시편에 이런 표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우리가 읽다가 보면 급변하는 내용들 이런 것을 볼 때에 이 지점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지점이구나. 그래서 우리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시선.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나와 내 상황과 땅만 바라보다가 눈을 들어 하늘을 보고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님께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것을 깨닫는 거죠. 주님이 누구신지 기억할 때에 그게 힘인 거예요. 그래서 이 시인 오늘 내용은 그겁니다.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이랬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사람이 복이 있고 또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고 하나님 나의 요새시고 피할 바위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마음의 진심으로 또 안심하면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찬양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 그래서 시선, 이 찬양처럼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시간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기억하고 충분히 묵상하면서 내 상황만 보이고 사람만 보이고 하다가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면 해석이 되는 거죠. 해석. 그래서 시편에 많은 경우에 급변하는 내용, 감정이 급변하고 갑작스럽게 환난과 어려움과 아픔과 이러다가 놀람과 이러다가 갑자기 평안과 감사와 기쁨과 하나님 높임이 있을 때는 그 지점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았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시편을 읽어나가면 여기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얻는 교훈과 우리가 적용해야 될 것들을 많이 찾을 수 있으리라 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그러한 것인데 그러한 것을 토대로 묵상하면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나만 바라보고 상황만 바라보면서 미래를 전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어제와 오늘을 해석하고 미래를 전망하시는 우리 복된 고등부 학생들 선생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화이팅!